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 선거 지금 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뭐 확정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120년 만에 가장 높은 그런 투표율을 보였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클린업이 되려면 한 일주일 이상을 더 기다려야 모든 보내진 그 우편 투표의 개표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지역을 로스트 벨트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바이든 후보가 미시간에서만 이기면 그러면 이제 다 전체 모든 투표에서 270명을 선거인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다. 지금 제가 방송을 만드는 이 시간까지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박빙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어토리티 가운데 세워주신 줄 알고 그 리더에게 순종하고 또 이렇게 기도로 지원하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금 첫 한국계 여성 하원 의원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주의 연방하원 제10선거구에 한인 어머니와 또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에서 태어났죠. 대한의 딸이라고 불리는 스트릭랜드라는 우리 여성 후보가 이번에 처음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나는 반은 한국 사람이고 반은 흑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많이 못 배우셨기 때문에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교육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줘서 오늘에까지 이르를 수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 얼바인시 의원으로는 태미 김 후보가 당선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뉴저지 동부 뉴저지의 앤디 김 현역 연방 하원 의원이 재선에 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소식은 25살짜리가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11선거구에 메디슨 컬슨이라는 젊은 청년, 25살의 청년인데 이 청년은 2014년에 1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은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기적적으로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하원 의원에 당선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주일날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가 이제 숫자적으로 부흥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제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했고 또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레슨을 좀 얻기 원합니다. 이 타산지석을 삼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 레슨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6장 1절 첫 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문제는 이 과부들의 식량 배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식량 배분을 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늘 손해를 보는 겁니다. 공정하게 그렇게 배분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분배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게 발견이 되냐면 이미 교회가 두 색깔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교회가 지금 나눠져 있는 바로 그 상태, 이것이 오늘 이 과부의 분배 문제로 시그널로 그냥 어떤 이 신호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이것을 파서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가 벌써 두 가지의 색깔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2절부터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12사도는 이 식량 배분의 문제로 드러난 위기의 해결책으로 이 해결책을 영적인 것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마다 이 해결의 키는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교회의 문제의 해결의 키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베이직, 기도와 말씀, 이것을 붙들 때 그 어떤 큰 문제라도, 어떤 다양한 문제라도 이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이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맞는 키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이 치료되면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너무나 신비롭고 희한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레슨입니다.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에 따라서 네 일상들도 다 잘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영적인 안목으로 먼저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구체적인 해결책도 또한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구제를 돕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를, 심부름하는 자를 7명을 뽑아서 태스크 포스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울러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자, 심부름꾼으로 쓰는 자들의 이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요.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인품까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뽑아라. 이거 너무나 단순한, 어떻게 보면 노가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단순한 일이에요. 과부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영적 또 어떤 인품적인 이런 기준까지 성령께서 요구를 하셨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세우면, 그러면 오히려 교회가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이와 같이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준이요, 바로 윗절에 나오는 감독의 기준과 같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감독을 뽑는 그 기준과 같이 뽑되 신중하라, 디그니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그니티, 고귀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고, 정직하고 또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책임감 있고, 술이나 욕심에 매이지 않고 깨끗한 양심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를 뽑되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고 신중하게, 그래서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셨는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요한 영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을 아주 신중하게 뽑아서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과부의 식량 배분 문제는 사실 잠깐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과부가 많았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잠깐의 프로젝트였어요. 나중에 보면 성령께서는 이 집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냐면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말씀을 다루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집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6장, 7장, 8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누구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말씀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 8장 넘어가면 8장에 가면 누구에게 나오죠?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은요, 이 사도들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여있지만 내용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면 다 그 풀뿌리 밑에서 진짜로 말씀에 사역했던 사람들은 집사들입니다. 집사들을 왜 이렇게 높은 퀄리티, 인격적인, 성품적인, 그리고 또 영적으로 준비되었는가, 이것을 보시냐? 바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무슨 말인가? 원어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명성을 얻고 믿음의 큰 신임을 얻게 된다. 집사 직분을 잘하면 그렇게 된대요. 집사가 무슨 일을 하길래?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그 영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예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해서 쭉 지나가고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뽑힌 사람이 다 누굽니까? 헬라파 출신들이었어요. 헬라파 출신들을 왜 뽑았겠어요? 문제가 지금 헬라파 과부들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을 다 뽑았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친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만큼 공동체가 성숙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뽑기를 원하시는가 준비된 그 사람을 뽑으라 하셨으니 이웃 사람을, 친한 사람을 뽑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을 뽑았는데 그 모두가 다 이 사역에 적합한 사람들로 뽑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다 같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다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림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것, 이제 다시 잃어버린 이 영예와 교회의 그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흥황한 그런 교회, 그럴 때 세상이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십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이 일들을 우리 모두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말씀의 사역을, 섬김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섬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기도와 말씀이 어떻게 되었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